자, 우리 그 신의 딜레마 두 번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그 신의 딜레마 첫 번째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그 이해가 미진한 분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그 하나님께서는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하는 그 사실은 진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분하고 어떤 순수한 사랑을 맺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숨길 수도 없고 아까 그 영국에 있는 어떤 그 젊은이처럼 자기가 부자라는 걸 싹 감추고 순수한 사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의 그 어떤 전지전능 그 권능 위대함을 갖다 우리가 아는 이상 그걸 갖다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솔직한 얘기가 뭐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가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제 그 딜레마의 첫 번째라는 소리죠. 그 우리 두 번째 딜레마가 이거 아주 시리어스한 딜레마고 저로서는 이 두 번째 딜레마가 얼마큼 시리어스했냐면요. 신의 두 번째 딜레마를 딱 제가 부딪히고 나서 당분간 일정 기간 동안 하늘을 보기를 거부했어요, 저는. 옛날에 그 김삿갓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김정현인가? 그분이 왜 삿갓을 쓰고 다니냐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는 하늘을 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삿갓을 쓰고 다닌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늘을 갖다 제가 보기를 거부했어요. 하늘을 하면 저는 그 하나님의 낫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기를 거부하고 태양을 보기를 거부했어요. 그 정도로 이 두 번째 딜레마가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두 번째 딜레마가 어떻게 해서 저한테 그 부딪혔는가 하는 얘기를 갖다 제가 시작을 할게요. 이것도 제가 영화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깨달은 그 딜레마를 갖다 깨달은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는데 이 영화는 1965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야. 나는 그 원래 드릴러 영화, 공포 영화는 제가 보질 않아요. 아예 성격이 뭐 무서운 걸 왜 봐요? 돈 내고. 난 그 안 보는데 이 영화가 좀 드릴러 영화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포스터에. 그래서 드릴러 영화는 내가 안 보는데 왜 이 영화를 보게 됐냐면 그 포스터에 뭐라고 썼냐면 러브 스토리라고 썼는데 러브 스토리 아까와 똑같잖아요. 이 앞에 뭐라고 붙였냐면 almost love story. 이렇게 광고한 거야. 이것이 나한테 관심을 끈 거예요. almost love story가 뭘까? 이게 almost가 들어가게 되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살 뻔했다.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살 뻔했다면 죽은 거예요. 죽을 뻔했다. 그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almost love story는 러브 스토리라는 소리예요?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니라는 소리야. 그런데도 이렇게 관심을 갖게끔 이렇게 저 광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이 영화를 봤어요. 근데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를 딱 보고 나서 제가 극장 밖에 나오고 싶지가 않아. 왜 나오고 싶지가 않아요? 극장 밖에 나오면 하늘을 봐야 되니까 하늘 보고 싶지가 않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태양을 보고 싶지가 않아. 그 정도로 제가 신에 대해서 아주 나쁜 감정을 갖게 된 영화예요, 그게.
그래갖고는 제가 하늘을 안 보고 이제 다녔어요, 당분간. 그러다가 하나님하고 다시 화해가 된 게 어떻게 화해가 됐냐면 하나님이 장결핵을 준 거예요, 나한테 장결핵을. 그래서 그냥 이 장결핵 음식을 먹으면 장에 통과가 안 되니까 병원에 가고 스트랩토마이신 주사를 맞고 아이나 이만큼씩 먹고 그러면 위가 이제 장이 조금 그 장의 균이 좀 제어가 돼갖고는 간신히 소화가 되고 그래요. 뭐 삐쩍 말랐지 그때 완전히. 그래갖고는 제가 주사 맞는 거 그렇게 무서워하는데도 그 병에 날라고 집에 가서 그냥 스트랩토마이신 주사 갖다 막 내가 놓고 그랬어요.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갖고 그 정도로 급격히 저한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피결에 걸려갖고는 제가 죽을 뻔하다가 살았다는 얘기 제가 다른 데서 얘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시 감사하다. 그래갖고는 지금 이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쭉 살아왔는데 이거에 대한 그 해답을 제가 그게 아마 68년도에 본 것 같은데 기억에는 68년도에. 그 1966년도가 중요한 해예요. 왜냐하면 66년도가 제가 교생 선생을 만났고 간증을 들은 해예요. 그리고 67년도가 제가 그 대학교 입학한 해고 68년도에 제가 이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주 그 신에 대해서 막 감성이 많고 뭐 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헌책방에 와서 그냥 그 신에 대해서 저 찾아 읽고 막 이럴 때예요. Almost Love Story. 이 감독이 누구냐면요. 감독이 윌리엄 와일러라고 하는 감독이에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윌리엄 와일러 하면은 배너를 감독한 사람이에요. 배너. 찰턴 헤스턴 나오는 배너. 또 그 로만 할러데이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유명한 영화. 저거 오드리 헵번, 그레고리 팩 나오는 영화 있어요. 그 로마의 휴리라고 하는 영화. 그 사람이 감독한 거예요. 또는 뭐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나오는 그 파니걸. 그거 윌리엄 와일러 감독한 건 저는 그렇게 다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그 감독을. 이 영화가 Almost Love Story. 제목이 뭐냐면 이건 제목이 아니에요. Almost Love Story는 그 광고하기 위한 그 문장이고 The Collector. 이게 제목이야. 본 분 계세요? 얘기 들은 분 계세요 혹시? 없죠? 예. 이게 그렇게 저한테 쇼크를 준 영화예요.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아주 그 고독한 남자 있었어요. 고독해. 그런데도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 자기는 가식을 싫어하고 진실을 좋아하는 그러한 철학자에 말하자면 하이스쿨 다닐 때부터. 그런데 친구들은요, 이런 그 시리어스한 그런 그 사람보다는 유머를 좋아하고 사람을 웃기기 좋아하고 이런 가벼우면서 사람 접촉하기 쉬운 이런 사람들이 인기지 그런 사람은 요새 인기가 아니에요.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인기 아니야 그런 사람도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인생 갖다 시리어스하게 사는 남자야.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해갖고는 어디에 취직했냐면 은행에 이제 취직을 해갖고 그냥 은행에서 그냥 사무원으로 그냥 일생을 갖다 마칠 만한 사람이야. 그냥 간신히 봉급받아갖고 그냥 결혼도 못하고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결혼을 할 만한 이런 그 센스도 없고 이렇게 사람들을 말하자면 친구를 사귈 만한 그런 그 탤런트가 부족한 남자니까. 근데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선된 거야. 이 영국인데 그 당시 그 제일 큰 복권이 그 당시 그 200만 불. 이면 지금 같으면 뭐 아마 2억 불쯤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런 돼갖고는 그 남자가 그야말로 참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지. 근데 이 남자가 취미가 뭐냐면 나비를 갖다 채집하는 사람이야. 나비를 갖다 잡아갖고는
나비 갖다 이렇게 바늘로 꽂아놓고 그 나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논문 비슷하게. 그래갖고는 수백 마리, 이 나비 하나도요, 종류가 수백 종이야.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다 연구하는 그런 학자지, 말하자면 자기로서는. 근데 나비를 갖다 채집하라고 산에 갔다가 어떤 집을 우연히 봐. 포세일 나온 집을. 근데 그 포세일 나온 그 집은 이 넥스트 하우스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아주 기슭에 누가 저택을 갖다 지었는데 지금 이제 사람이 안 사니까 포세일로 나온 거야, 그 집이. 그래서 그 집을 갖다 우연히 이제 봤는데 그 집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뭐가 마음에 드냐면 마당에 술을 만드는 그 지하실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 술을 갖다 저장해두는 창고가 있어. 보니까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집을 사요. 그 집을 사갖고는 그 좋은 집, 공기 좋고, 산에 다 좋긴 좋은데 사람이 없잖아. 이 고독한 거예요. 혼자 사는 게. 고독한 거야. 그래갖고는 자기가 주변이 없으니까 내가 돈이 많다. 이걸로 접근하는 여자는 싫은 거예요. 이 남자는 또. 자기는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을 원해갖고 사랑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지 돈 보고 오는 사람은 아예 원하지를 않아요. 어려운 사람이지. 그래갖고는 하이스쿨에 다닐 적에 최고 인기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마음속으로 자기는 그 여자를 갖다 흠모만 했지 그 여자는 이 남자가 자기 하이스쿨 클래스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왜냐면 워낙 인기가 있는 여자니까. 그래서 그 여자는 이제 그 아트 스튜던트야. 그림을 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그림 전공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분명히 내가 어떤 남자라는 걸 알면은 나를 좋아할 거야. 그런 환상에 빠져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되려면은 자기가 좀 이렇게 사람들 갖다 이렇게 좀 오픈 마인드 해갖고는 이런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든 거야, 이 남자는. 거기까지 가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여자를 갖다 납치해서 내가 최고의 사랑을 갖다 그 여자한테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 그 여자가 분명히 나한테 마음을 열고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야, 이 남자가. 그래갖고는 이 여자가 왔다 갔다 직장하고 집 왔다 가는 모든 그걸 갖다 연구해갖고는 이 골목 같은 데다 밴을 세워놓고서는 이 여자가 밴을 피해갖고 이렇게 좁으니까 가려고 그러는데 이 마취 수건으로 딱 해갖고는 마취시켜갖고는 밴에다 딱 싣고 이 집으로 온 거예요. 와갖고는 그 지하실에 원래 이제 추운 데인데 전기로 히터 다 만들고 그다음에 한쪽 벽에다가는 이 여자에 대해서 사이즈도 알아갖고 그냥 드레스 그냥 옷을 갖다 쫙 수십 벌 해놓고 그다음에 한쪽에는 이 여자가 좋아할 만한 그 미술에 대한 책들 다 준비해놓고 그다음에 이 여자가 좋아할 만한 그 그림도 사다가 막 벽에 걸어놓고 어마어마하게 하여간 준비를 한 거야. 이 여자를 갖다 이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자가 거기서 깨났어. 깨나니까 여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캄다운 하라고 그러면서 결코 당신을 해하지 않는다. 아무도 해할 사람이 없다. 단지 당신은 여기서 나란 사람이 누구란 걸 알 때까지 좀 있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놀래갖고는 자기가 시츄에이션을 갖다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래갖고는 이 남자는 하루 이제 세 끼를 갖다 이제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갖고는
항상 이 남자는 이렇게 정장에다가 그 넥타이하고 머리를 갖다 하고 흐트러지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것 자체를 용납을 안 해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갖고는 저 음식을 갖다 놓고 이 여자가 음식을 먹길 거부하지. 왜냐하면 뭐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야지 먹지. 그러니까 내가 안 먹는다. 그 다음 와도 그냥 그 식은 음식 갖고 가고 또 새로운 음식 갖다 놓고 이렇게 안 먹어 이 여자가.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 그것만 차만 물어봐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한 달만 나한테 시간을 달라. 한 달만 시간을 달라. 한 달 동안만 여기 있으면은 내가 당신을 갖다 이제 여기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한 달만 있어 달라. 당신한테 절대로 내가 해로운 행동을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한 달이라고 하는 건 난 너무 길다. 일주일만 하자. 일주일만. 꼭 그래야 된다면 일주일만 하자. 그래갖고 타협을 진 것이 3주 동안 여기에 있는 조건으로 하고 그 대신 음식을 먹는 조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안에 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해요. 타협을. 그래갖고 이 여자가 그냥 벽에다가 이제 하루 지날 때마다 이렇게 글자 갖다 하면서 이제 3주를 갖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 이 남자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남자가 피카소 작품 있는 책 갖다 보여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사람은 지금 이 시대의 거장이고 이 시대 최고의 그 수준이 있는 그 작품을 그리는 화가고 그 사람을 갖다 따라갈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다고 본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가 그 책을 갖다 쫙 찢으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지 내가 보기엔 전혀 이거는 훌륭한 그림이 아니야. 이건 장난이지. 그러면서 막 찢어.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사실 내가 좀 실망했다. 그런 그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놀래갖고는 뭐 하여간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리고선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또 그 일주일에 한 2번씩은 이제 또 목욕을 해야 되니까 목욕은 여기 없으니까 이제 목욕하는 데 이제 데려가요. 그래갖고 이제 목욕하라고 그러선 자기는 그 앞에서 지키고 있네요. 도망갈까봐. 이렇게 목욕하고 있는데 넥스트 네이버가 하루는 왔어. 자기 이사 왔다면서 음식을 갖고 왔어. 친하게 지내자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얼른 뛰어가서 이 여자 목욕하는 여자를 갖다 끌어갖고는 줄로 매갖고는 기둥에다 매고 왜냐면 사람이 왔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러고서는 시침 딱 떼고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차로 오는데 벌써 5분 이상 걸리고 뭐 당신이 가장 가까운 네이버야 뭐 이러면서 이제 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 빨리 가기를 원하는 거지. 근데 이 여자가 벽에 이 밧줄에 기둥에 묶여 있는데 발을 갖다 쫙 뻗치니까 수도 꼭지가 발에 닿아. 그러니까 수도 꼭지를 갖다 확 틀어버려. 그러니까 물소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여기 누가 있는 모양이네. 혼자 산다고 알고 왔는데 그리고 자기가 혼자 산다고 그랬거든. 나의 사촌 조카가 왔는데 걔가 지금 목욕을 하고 있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이제 막 뛰어 올라가고는 그 여자가 또 다시 묶고 물을 잠그고 물이 막 떨어져 2층에서. 그때 그 마음은 저 사람이 경찰에 고발해갖고 저거 발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마음이 전 있었지만은 그냥 그 남자 그냥 가버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갖고는 이제 거의 이제 3주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3주가 됐는데 맨날 갈 적에는 이제 거기 갈 적에는 항상 눈을 가리고
그다음에 밧줄 갖다 손을 묶고 그리고 이제 거기 데려가는 거야. 근데 오늘은 내일은 이제 떠나는 날이니까 3주가 떠나니까 오늘 내가 묶지 않고 얼굴도 안 가리겠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내가 준비했으니까 만찬을 하고 내일이면 당신을 이제 내가 보내겠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이제 간 거예요, 만찬을. 그게 만찬한데 뭐 아주 분위기 있게 이제 돈 많이 들여갖고 그 테이블을 다 준비해 놨는데 음식을 갖다 이렇게 다 오픈하면서 이 남자가 이런 그 박스 하나 갖다 이 여자한테 이렇게 밀어. 테이블 놓고 밀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게 뭐예요? 그래. 그러면서 받아갖고 딱 열어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어요? 예? 반지가 있어, 반지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래갖고는 벌떡 일어나갖고 이건 약속이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굳은 얼굴로 탁 일어나니까 이 여자가 직감을 하는 거야, 그때는. 야, 내가 여기서 말 잘못하면은 영원히 못 나가겠구나. 그래갖고는 그 순간에 이 남자한테 나는 이제 당신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순간 벼랑 안에 일어난 사건이라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나는 당신을 충분히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 남자 마음을 갖다 돌리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서갖고는 굳은 표정으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입고 있는 드레스를 갖다 이제 벗어. 너는 나의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오더니 이 여자의 얼굴 갖다 뺨을 때리면서 나는 창녀를 원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너는 아직 멀었어 하면서 딱 잡아갖고는 지하실로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비가 오고 있어서 밖에. 그래갖고는 이제 그 지하실 들어가면 이제 잠겼으니까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라고 보니까 이 여자가 비 맞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눈에 띄냐면 큰 삽이 눈에 띄는 거야. 삽이. 부삽. 순간적으로 이걸 열고 있는데 이걸 갖다 잡아다가 이 남자가 갖다 그냥 머리를 친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으악 하면서 쓰러져 갖고는 머리에서 피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막 뛰어서 자동차에다 딱 타고 이제 시동을 막 걸라 그러는데 이 남자 문이 확 열리면서 피 묻은 손으로 이 여자를 탁 잡아갖고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갖고는 지하실로 다시 집어넣고 문을 잠그고 그리고 이 남자가 나갔어. 그 와중에서 전기 히터가 고장이 나요. 전기 히터가.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남자 갖다 때려갖고, 부사로 때려갖고 이 남자가 지금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럼 정이 영원히 못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터가 이제는 안 들어와.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고 사흘이 지났는데 이제는 자기는 이제 절망이야. 근데 사흘이 딱 지났는데 이 여자는 이 추운 데다가 히터가 없이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완전히 그 폐렴에 걸려갖고 이 여자가 누워갖고 이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3일 후에 이 남자가 얼굴을 갖다 머리를 갖다 붕대로 완전히 반을 갖다 칭칭 감고 다시 양복 입고 음식을 손에 들고 다시 지하실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딱 내려왔더니 보니까 이 여자가 상태가 보니까 만져보니까 이게 유속하거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딱 놓고선 뛰어나가고는 맨날 나갈 때마다 문을 잠갔는데 이번엔 잠그지 않고 그냥 나가. 차를 타고 막 가. 그래갖고는 어떤 그 병원에 딱 타 오피스에 딱 갖고는 노크를 막 하려고 그러다가 멈칫하고선 딱 타 부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체포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래다가 안 하고 그냥 약국에 들어가서 아스피린 같은 것만 사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가갖고는 아스피린 같은 거
죽고 먹고 하니까 그 여자가 그날 밤을 갖다 채우지 못하고 죽어요, 그 여자가.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내가 신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저 사람은 3주 동안 저 여자 마음을 끌려고 노력했지만은 난 그때 30년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30년 동안 이상해 놓고 내 마음을 갖다 당신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나중에 죽고 나면 최후 심판에다가 지옥까지 만들어 놓고 너 알아서 해. 그러면서 그런 자유로운 그 의지로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난 당신을 안 본다, 이제부터. 그때부터 이제 하늘 보기 거부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보기 거부한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도 기적적으로 반전을 시킨 게 질병을 통해서. 야, 정말 내가 벌써 몇 번 죽었는데 살려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또 제가 나름대로 근본적인 문제는 화해가 안 됐어. 그렇지만 그걸 잊어버리고 같이 쭉 살아온 거예요. 교회 생활도 하고 좋은 점만 보자, 좋은 점만. 내가 나쁜 점을 봐야 나한테 좋을 게 없어. 사랑이 하나님이 되니까 좋은 점만 보자. 그렇게 쭉 살아왔는데 2013년도에 너 이제 교회 그만 다녀도 된다. 그 얘기 듣고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너무나 제가 이제 후회했어요. 2014년, 15년, 16년 이 3년 동안은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자유지를 주고 여기서 체험하라고 내가 보냈는데 살면서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죽어서 내가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는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 그 오해를 풀어줄 사람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 딜레마, 이게 두 번째 딜레마. 종교인들이 말이죠. 하나님 갖다 완전히 그 염라대왕으로 만들어버렸어.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제까지 심판을 한 번도 한 일이 없고 너희들의 생애에 앞으로도 전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심판은 너희들이 해, 너희들이. 너희들이 산 삶을 보면서 내가 요거는 좀 후회스럽다. 앞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되면 이렇게는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는 너희들이 판단을 해. 그러나 나는 결코 내 자녀들을 판단하는 법이 없어. 그리고 지옥? 나는 절대로 지옥을 만들 마음도 없고 이 종교인들이 그걸 만들었어.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내가 그런 걸 만들었다고 오해하는 것이 나는 가슴이 아파. 이것이 나의 딜레마야.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야, 세상 종교인들은 그야말로 나를 세상 사람들한테 소개하는데 너무너무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그 사실들을 너무너무 많이 집어여서 완전히 신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마음을 갖다 오픈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 여러분들 그저 프랑스 혁명 알죠?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이 이거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난 혁명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 종교 사제들이 신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으면은 그런 실은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무신론자 생긴 거예요.
그저 찰스 다윈의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분이.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생일 보니까 이게 겉다르고 속달라. 그러니까 이게 신이 없는 게 틀림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돈도 안 생겼는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갖다 걸고 이 세상 여행을 하면서 신이 없다고 하는 것 갖다 증명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구하자. 거룩한 동기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사람들이 야, 신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야. 신도 조건을 따져. 그 조건에 맞아야만 천국도 가고 복도 받고 재앙을 안 당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모든 종교는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사기야. 하여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것도.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but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변질된 복음이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뭐 구원받는데 그러면 뭐 진짜 공짜고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받아요.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게 없어.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저 세상에서 우리가 상대 세계에 살고 싶습니다 하고 자원해 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의 그 체험은요. 이 트루만 쇼처럼 온 우주가 지금 보고 있어. 저 사람 얼마나 슬프면 저런 눈물을 흘릴까. 나도 저런 눈물을 한번 흘려봤으면 좋겠어. 눈물을 흘리는 걸 보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경험을 못하는 거야. 간접 경험을 하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너무 좋아해. 우리 팀이 이겨갖고 너무 좋아해. 월드 시리즈 너무 좋아해. 정말 저렇게 좋을까? 간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팀이 막 우승하는 걸 갖다 경험을 하고 보고 간 사람은 그걸 다시 체험하기 위해서 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꼭 에로스 사랑, 순수한 사랑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익사이먼트를 갖다 다시 체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홈레스들 보면은 정말 저 홈레스 저거 원해서 왔을까? 그건 원해서 온 거예요. 저 사람은 좀 불행하게 살다가 죽었네. 그거 너무 안타까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올리버, 러브 스토리에 그 남자하고 여자가 만난 지 불과 3년이 못 돼가서 그 여자가 죽었어요. 피암으로, 혈액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거 참 안타까워 실패했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여자만큼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도 없어, 내가 보기엔. 하늘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3년을 살더라도 그 순수한 사랑 갖다 체험하고 갔으면은 그 사람은 위너야, 이 세상에서는. 50년, 100년 살아도 지질이 그런 경험 한 번도 못하고 살면은 그게 루저예요, 제가 보기에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자살하면은 하나님이 놓여갖고는 뭐 지옥에 보낸다고 그러지만 자살 자체도 하나님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옷을 갈아입는 거나 마찬가지. 또는 나비가 누에 속에서 있다가 두 날개를 펼치고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나왔다가 우리가 또 여기서 살다가 또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 구원을 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야.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하와이 사는 사람들한테
미국 보내주겠다.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네? 말이 안 돼. 왜냐하면 하와이도 미국인데 우리는요, 우리한테 있는 세계는 딱 두 개예요. 두 개의 천국이에요. 두 개의 천국. 하나는 절대 세계의 천국, 우리가 원래 살던 곳. 거기서 우리가 무슨 이유로 상대 채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네,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상대 세계의 천국이야, 이것도 천국. 우리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은 아니에요. 이 선악과 스토리는요, 완전히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을 올무로 잡기 위해서 너희들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말 들어.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낸 이 사기극이지 이것이 진실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난 일이 없어. 너희들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또는 아버지 생각만 하면 바로 내가 네 마음속에 있어. 너는 anytime 나하고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장사가 되나요? 안 돼. 적어도 뭐 절차하였고 무슨 뭐 그렇게 해갖고 천국 보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사실은 45년 동안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제 아는 친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 친구들이 좀 쇼크를 받고 있어요. 쇼크를. 최영태 왜 저렇게 변했지? 11조도 최고로 잘 내던 사람이 뭐 남성교회 무슨 뭐 회장 별거 다 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지? 나도 몰라요, 사실은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면목을 모르고 있다. 이것이 제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지금 확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다. 오해도 보통 오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게 대가 없는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갖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만약에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싸워갖고 최후의 승리가 만약에 사단이 최후의 승리가 된다. 그러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사단한테 갈 사람 많을걸요, 제가 보기에. 사단은 영생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은 사단한테 지니까 영생을 못 줘. 그렇게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그 장로가 그러더라고요. 저 최양태 저가 미쳤나? 아니 우리 교회 가고 하나님 믿고 그런 건 전부 지옥에 안 가고 천당 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예 그걸 갖다 기정사실로 하고 나를 미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프리한 관계, 완전히 프리한 관계. 이런 이 세상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그 다음에 나는 저 사람의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야. 저 사람의 명예와 저 사람의 권세를 갖다 탐하는 것도 아니야. 단지 저 사람의 인격과 내 취미와 마저 갖고는 서로 저절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날 뿐이야.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결실을 맺고 싶어. 그것이 바로 순수한 사랑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근데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도 너희와 같이 가난해. 힘이 없어. 그렇게 해갖고는 우리하고 교제해갖고는 사랑이 싹 트기를 원하는 그것이 순수한 사랑이니까 그렇게 하려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고 우주의 주인인 거 다 아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이 아무리 사랑 얘기를 해도 아니 지옥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협박하는데 무슨 사랑이냐? 그거 벌써 틀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말이죠.
도마복음을 갖다 읽는데 특별히 제가 그 도마복음이 144장까지 있다 그랬어요. 특별히 그 2장에 대해서 제가 읽으면서 이 생각이 이제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2장이 뭐냐면 도마복음 2장. 예수가 말씀하셨다. 탐구하는 자들은 발견할 때까지 멈추지 말라. 발견하면 불안해질 것이며 불안해질 때 그들은 경탄할 것이며 모든 것 위에 다스리게 되리라. 다스린 후에 그들은 안식하리라. 저는 그 하나님의 그 딜레마 이것이 뭔가 있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의 사랑받아도 100배, 1000배, 만배, 수천만 배 완벽한 사랑이 이런 지옥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갖다 협박하면서 우리를 갖다 너 사랑하지 않으면 알아서 해. 이렇게 할 것 같지가 않다 이거죠, 저는. 근데 그렇게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나는 믿고 나서 쇼크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늘을 보기를 갖다 거부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그래도 기적적으로 질병을 통해서 하여간 다시 하나님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2014년도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많이 알려줬는데, 이 사단 마귀는 실제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거는.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 사단 마귀 있다고 해서 다 협박하죠? 사단 마귀는 우리의 이미지네이션, 상상 속에만 있는 존재예요. 내가 왜 사단 마귀를 갖다 너희들 괴롭히려고 만들어 놓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놀랐어. 이 기독교인들 목사를 보면 성경 욥기를 보고 봐라 이거 뭐 하늘에 무슨 뭐 계명성 그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해 갖고 천세 3분의 1 이끌고 갖고 사단 마귀가 되지 않아서 갖다 들이댄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잘못됐다. 나에 대한 모든 편견이 바뀌어질 때가 됐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까지 나의 진면목, 내가 어떤 신이라고 하는 걸 믿은 거에 대해서 내가 나무라고 싶진 않다. 단지 그거를 과거의 신으로 부르고 싶다. 그러나 이제부터 미래의 신은 완전히 다른 신, 무조건적인 신, 요만큼도 두려움이나 협박을 주지 않는 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신, 우리가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어떤 누구더라 하더라도 기도하는데 요만큼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신,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신.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준 자유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위대한 체험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야.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생애는 이 온 우주에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 말하자면 너희들은 구세주, 온 우주의 구세주야, 너희들은. 우리가 이걸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상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살아요. 그러나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생각하게 딸려 있어. 모든 고통은 이게 고통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즉시 없어져.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신인 것처럼 너희들도 신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기도에 3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예요? 청원 기도. 이거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감사 기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응답이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명령 기도. 그거 도마복음에 제가 48장을 갖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가 말씀하셨다. 한 지붕 아래 사는 둘이서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들이 산에게 옮겨져라 명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뭐라고요? 산한테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근데 잘 보세요. 한 지붕 아래 사는 둘이서 평화로울 수 있다면, 부부가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갖고
산한테 옮겨져라. 그러면 옮겨진다는 이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특별히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남녀가 만난다든지 또는 뭐 친구가 만나도 두 사람이 합해갖고는 완벽한 평화를 이루는 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성격이 있고, 다 자기의 그 견해가 있고, 자기의 그 체험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똑같을 수가 없어. 유일하게 똑같은 길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전수받아서 그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전수받은 두 사람은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둘이서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들이 사내게 할 때 이 둘 중에 하나는 신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야, 신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섬김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섬긴다. 그걸 알아줘. 나는 너희들의 종이 돼서 발도 씻기고, 나는 너희들을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고,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명령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나는 호리병에 있는 지니처럼 너희를 위해서 무엇인지 일을 할 수가 있어. 이걸 깨달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명령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막 폭풍우가 일어서고 막 그랬을 적에 예수님이 그걸 믿고 하나님한테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잔잔하게 해라 이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게. 우리 그런 기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만 그걸 깨달으면요, 온 지구는 이건 뒤집혀요. 10명만 있으면 뒤집혀요, 그런 거. 근데 그거는 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딜레마, 두 가지 딜레마 때문에 하나님하고 진정한 교제를 갖다 할 수 없는 것이 불행이에요. 그런 과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진짜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갖다 받아서 최고의 우정을 갖다 우리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우정을. 그 우정을 나눈 그 두 관계는요, 바로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하고 나는 하나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야, 너는 나한테 용서해달라는 기도하지 마. 그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쇼크 받았어요. 내가 너무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네가 뭐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는 허물이 아니야. 내가 준 자유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야. 그 속에서 너는 많은 걸 깨닫고 느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네가 못 이루는 거는 다시 갔다가 다음 생에 또 이룰 거야. 이 정도 제가 깨닫는 걸 갖다 한 생에 이룬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깨달으면 또 갔다가 또 와서 다시 재무장해갖고 또 우리가 상대 세계하고 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망각의 상태에 와갖고는, 어린애 왔을 적에 망각의 상태에 와갖고는 우리가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에 발견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 망각을 완전히 지우지 않고 오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뉴스를 보면은 어떤 어린아이가 말이에요. 2차 대전 때 파일럿이었어, 자기는. 그게 2차 대전 때 파일럿인데 그 당시에 비행기를 갖다 자세히 묘사를 하고, 그 실제로 가보니까 얘가 묘사한 대로야. 그 옛날 그 비행기가. 근데 자기가 파일럿이었는데 그걸 갖다 완전히 지우지 않고 온 거예요.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최면술을 걸었더니
20살 먹은 사람한테 10년 전에 했더니 10살 때 얘기를 다 해요. 15년 전에 했더니 5살 했을 때 경험 다 얘기해요. 40년, 50년 된 걸 딱 걸으니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거 모르는 말인데 하고 저걸 갖다 나중에 연구해갖고 보니까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 갖다 데려와갖고 무슨 얘기 하나 이제 해석을 하려니까 얘가 다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데려갖고 다 가보니까 그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어. 얘가 일찍 죽었거든. 그 아버지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그 동생, 삼촌도 같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기자가 얘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얘를 데려다가 삼촌을, 야, 이게 네 아버지다 하고 이제 소개한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 죽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얘가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야, 이건 내 삼촌이에요. 아버지는 이 사람이에요. 딱 그러더래. 그런 거는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지금 증명이 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이 윤회라고 하는 거는요. 과학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증명이 되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게 윤회라고 하는 걸 믿게 되면 장사가 안 돼. 아, 이거 뭐 다음 생에 또 오면 되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하나 생애밖에 없고 너희가 구원받는 거 이건 교회에 달려있다. 이렇게 믿게 하려니까. 쏘면 안 돼요.